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길갈이라는 곳은 우리가 재충전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재충전해야 할 장소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요. 그래서 길갈이 주는 의미 그리고 길갈에서 우리가 충전해야 될 대상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길갈에서 우리는 무엇을 재충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와 함께 한 묶음의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시간이 좀 애매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 6월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충전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 무엇을 재충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길갈은 우리가 재충전해야 할 장소라는 것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했다? 길갈에 모여서 재충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려면 일단 이 전쟁이라는 표현, 전쟁이란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겐 현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전쟁과 같은 거예요. 현실이 전쟁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하잖아요. 답답하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렇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이제 독일도 총리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확 염려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이상하게 하면은 또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냥 이분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야. 인간이라는 인간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찌되가 또 시끄러워지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거예요. 두렵고 그렇다고 나가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싸워서 이겨야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큰 은혜와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은 나의 현실이다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쟁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나와 있지만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인간이 하기에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의 전쟁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일. 홍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전쟁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하반기가 시작되어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 불가능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재충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재충전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그럼 무엇을 재충전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지만 길갈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지난주였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만나가 어떻게 해요? 그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친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란 말이에요. 이 뭘 의미할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40년 동안 먹던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상당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이겠죠. 우리들의 이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먹지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전쟁, 세상이 뭐라고 했다고요? 전쟁을 치르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는 그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뭘 했겠어요? 식량도 다시 준비하고, 그렇죠, 먹을 것도 재충전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다는 이 메시지 안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신앙의 패턴, 믿음의 패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으면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뭘 원해가지고 홍해를 갈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같은 세상에 휩쓸려 노예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돼요. 은혜도 주시고 막 해야 되지만 이젠 우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세상에 나아가 이제 전쟁과 같이 세상과 맞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삶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에게 만나를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길갈에 우리가 또 모였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이 거친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고등학생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가 여기 우리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전쟁인 것 같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나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또 한 주간 누가 승리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누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만나를 구하여 만나를 재충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뭡니까? 그럼 집에 가서 오늘부터 냉장고에 만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뭘까요? 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를 쭉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이렇게 쭉 보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십계명도 뭐예요? 말씀이지만 곧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계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결국은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열매를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서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 우리가 재충전해야 할 만나는 뭐냐? 오늘도 이 시간, 오늘 이 아침, 이 한 주간, 이 6월을 마무리하면서 시작되어지는 7월 한 달 가운데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요? 등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방황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말씀의 등불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모른다면 어두워. 어디가 낭떠러진지 몰라요. 어디가 함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등불로만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일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치른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치른다는 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억하란 말이에요. 뭐를? 다시 길갈로 돌아가 재충전,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가야 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이미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 그게 가나안을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거친 세상 가운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내 건강도 챙겨야 되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나안을 얻게 해주실 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이하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시면서 이 가나안을 얻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 하반기에도 이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달, 또 이 하반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약할 때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어떤 때를 다 말하는 거예요. 주야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늘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건강에도 처해봤고 아픈 거 약함에도 처해봤고 부자. 사도 바울의 집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할 줄도 알았고, 근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어떻게 해요? 거지 신세처럼 가난에도 처해봤다. 모든 거에 처해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일체의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통의 인생으로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 약속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여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심치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억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어요? 왜 처참히 무너졌어요?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용감하지 않아서? 오늘 여호수아서 보니까 5대1로 싸우는데도 승리했잖아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래서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일도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인생이 응답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든지 상황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낙심되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전쟁과 같이 우리가 살아갔던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뜻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언제예요? 그건 모르죠. 그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시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게 주신 이 말씀인데요. 지금도 제 사무실 제일 앞에 붙어 있습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답답하고 진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 1월부터 저희 가정에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약속, 하나님이 이 주신 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구나.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전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반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새벽에도 늘 말씀드렸죠. 오죽하면 이상한 꿈을 꾸겠습니까? 오죽하면. 지난주에는 어디 막 납치되어 가는 꿈을 꿨어요. 제가 이 현실인가 꿈인가 그 꿈속에서도 약간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 늘 근심과 초조하고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왜 오는 겁니까? 스트레스라는 건 어디 눈에 보이는 겁니까? 스트레스라는 건 뭐예요? 다 염려와 근심인 거죠. 근데 결국 우리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 있으시죠? 그 약속의 말씀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반드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을 붙들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재충전하게 될 때 이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이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무엇을 재충전해야 할 것이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길갈의 의미 중에 하나가 또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했던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할례를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길갈. 그리고 길갈에서 또 이루어진 게 뭐예요? 드디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할례와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게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재충전돼야 되느냐? 우리가 할례와 절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례 받았다는 건 뭐냐?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디 가서 할례 받아야 됩니까? 할례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여호수아서를 강해 설교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렸죠. 신앙은 뭡니까? 옳은 신앙은 뭐고 나쁜 신앙은 뭐예요? 옳은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 나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란 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이게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과장, 뭐 팀장,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인.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잣대,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할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길갈에서 재충전한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누가 길갈에서 재충전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반드시 세상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은 듣고 하나님의 뜻은 다 아는데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똑같은 관점,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느냐? 가나안에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뭘 재충전해야 되느냐?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걸 깨닫고 돌아가야 하는. 바꿔 말하면 뭘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라는 인식, 그 깨달음을 갖고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대단한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거짓말할 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않겠죠. 남들이 다 나쁜 행동을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지만 학교에 갔을 때 그렇잖아요. 특히 심각한 왕따 같은 거.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인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에 어떻게 해요? 맞닿아서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재충전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아니 왜 하필 나냔 말이에요. 수많은 세상에 법 없이 착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 두시고 하나님 왜 유독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갖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드셨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뭐만 남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저는 모르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택이신 거.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7월 이 하반기에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죠. 코로나가 정리되는 듯 싶은데 또 어떤 정말 환난이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벽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젠가 그저께 미국에서 여러분 그게 자다가 그게 어떤 일입니까?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금 큰 사건이잖아요. 그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그 일이 내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건물이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 하반기 7월 한 달 가운데 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저의 기도는 이겁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건강하게 내일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 7월을 계획하고 이 하반기를 계획한다 한들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순간들 이 7월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재충전한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다 갔다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기도했다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분명한 고백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재충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지금 시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시편 11편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 것이냐. 다윗의 인생,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자신의 인생에 터가 무너졌대요. 여러분, 터가 무너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냥 가다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잠깐 넘어진 정도 아니에요. 터가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다시 재생할 수,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터가 무너진다는 거는 정말,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예를 드렸지만 암에 걸린다든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진다는 건 정말 엄청난 고통이요 환난인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런 순간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터가 무너지니 난 뭘 해야 될 것이냐. 다윗의 한탄이며 고통이고 좌절이고 아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왜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윗은 늘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전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늘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을 승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전쟁과 같은 정말 치열한, 여러분 왕의 자리, 여러분 왕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늘 재충전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길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은혜를 충만히 충전하여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터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실패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울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7월 한 달, 또 이 하반기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늘 소망하지만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 좌절, 두려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걸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에서 승리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얻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죠. 이 예배가 나를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헌금이 나를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인도하고 승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고 나의 삶의 존재의 인식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이 시간에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거나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드린다는 이 자체가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해주어 한 주간 동안 또 이 한 달 동안 이 하반기 동안 삶의 균형을 잘 부여잡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주일이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달아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에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승리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이길 지혜와 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이 하반기에도 믿음 안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